영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시어 음식을 잡수실 때일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누가 너를 혼인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여보게 더 앞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 그때 너는 함께 앉아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초대한 이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내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내가 보답을 받게 된다. 내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 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내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이독서를 중심으로 오늘 복음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독서는 이게 왜 여기 뜬금없이 들어있을까 싶을 정도로 조금은 이상한 느낌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독서와 이 복음은 기민하게 연계가 되죠. 네가 높아질수록 자신을 낮추어라. 그 말이 곧 복음의 비유로서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독서에서는 영적인 영역을 막 서술을 하면서 두 가지 상반된 이미지를 대비시킵니다. 하나는 막 무시무시한 느낌이에요. 막 불이 타오르고 짙은 어둠과 폭풍이 일고 또 나팔이 울리고 말소리가 막 웅성웅성 들리는 뭔가 혐오스럽고 끔찍한 느낌의 이 영역입니다. 반대로 하지만 여러분은 거기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고 해요. 이제 그 말의 주체, 말을 하는 주체를 듣고 있는 대상이 있겠죠. 여러분들은 그곳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반대의 영역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그 정반대의 영역은 어딘가 하니 시온산이라는 우리가 그냥 들어선 잘 모르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뭐 일송정 푸른 솔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선구자라는, 그죠? 일송정 푸른 솔은 참 느낌 팍 오잖아, 그죠? 예. 백두산 막 이렇게 하면, 그죠? 그 청명하고 맑은 느낌 막. 자, 그래요. 그러니까 시온산이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희망하는 자리입니다. 아마 뭐 제 나이나 저보다 조금 젊은 층의 나이는 매트릭스 영화 보면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시온이라고 불러요. 예. 우리 어르신 중에도 영화 본 분들 계시겠지만, 예. 그러니까 희망이 용솟음치는 곳, 우리가 마지막에 닿아야 하는 곳, 그런 곳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시온산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도성이자 천상 예루살렘으로 무수한 천사들의 축제 집회와, 우리나라는 축제가 잘 없죠. 제가 동기 신부님들하고 일본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맞절이라고 하죠.
불꽃 축제. 하필이면 이제 그 축제를 한창일 때 우리가 여행 간 거하고 이렇게 맞물렸어요. 예. 그래서 구경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축제는 정말 신나죠. 남미에도 축제가 자주 일어납니다. 거의 뭐 축제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특히나 가톨릭적 규모에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에 어마어마한 축제를 벌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줄지어서 그 스테디움에, 축구 경기장에 모여들어 가지고 같이 이 축제를 벌이는 거죠. 우리나라도 소박하게는 다들 있었어요. 옛날에 뭐 사물놀이 패, 그죠? 짜장 장 짜장 짜자장 하면서, 그죠? 예? 어르신들 춤추라 하면 무조건 이거잖아. 이거 그죠? 예? 이게 이제 버스 간에서는 받겠지. 사람들 눈을 씩하지 말아요. 사실 우리도 신명나는 민족인데 이 너무나 바쁘게 산다고 그 신명들을 다 잃었고, 특히나 지금 코로나 시대로 인해 가지고 이 모임들이 다 산산이 조각이 나면서 더더욱이 우리의 신명을 표현할 길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여하튼 한 측은 우중충, 어두컴컴, 뭐 이런 거, 무서움 이런 것이고, 다른 측은 밝음, 맑음 이런 것이 잔뜩 있는 두 영역을 묘사를 합니다. 대충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하지만 여기에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측과 이 측이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건 어디에서 달라지는 것이냐? 우리의 내면에서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가게에 가서 추파춥스를 하나 삽니다. 요새 파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뭐 찾아보면 있겠지. 뭐 아니 마이구미, 예? 뭐 새콤달콤 전부 다 옛날 게다, 그죠? 새아들은 뭐 먹는지 몰라. 하여튼 그런 까자뿌시래기 하나 사요. 새우깡 하나 들고 간다고 칩시다. 자, 제가 선교를 하던 남미에 그걸 소중하게 들고 가서 아이들한테, 야들아 내 간식 사왔다 하면 애들이 막 표정이, 간식, 신부님이 간식을 우리한테 하면서 막 시작부터 엄청 밝아지고 막 마음이 막 설레합니다. 그러면서 와가지고는 정말 맛있게 받아먹고, 심지어 저도 이런 체험도 있었어요. 꼬마애가 제가 너무나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 입에 있던 걸 이렇게 줍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코로나 이런 거 아무 감각도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또 걔가 그렇게 내미는 그런 이쁜 마음을 제가 무시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맛있네, 잔이도 뭐라 하고 또 다시 돌려주고 그랬어요. 예. 요새 엄마들 보면 기겁을 하겠지. 그죠? 어디 가냐면서. 근데 그 동네는 그래요. 뭐 언니 오빠가 먹던 거 동생 입에 물려주고, 또 그 동생이 옛날에 우리 껌도 그래 씹었다 하대. 언니야가 어디서 기한껌 구해갖고 먹 씹다가 이래 화장실 벽이나 어디 붙여놓으면 동생이 그거 훔치게 띠묵 씹고 또 붙여놓고 하면 또 그 막내 동생이 띠에 씹고 껌이 새카매질 때까지 씹었다 하대. 내 아나. 근데 지금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똑같은 간식을 우리 한국에 와서 아이들한테 줘봅시다. 신부님 저 그런 거 안 먹어요 할 겁니다. 황당하겠지만 실제예요. 예. 저는 그런 거 안 먹습니다. 예. 뭐가 다르죠? 둘 다 똑같은 나이의 아이들인데 뭐가 다르죠?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기준점은 외부에 있다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행복의 기준점은 내면에 달려있는 겁니다. 사도 바오로의 편지를 읽어보면 사도 바오로는 감사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의 감사의 근원지는 매를 맞고 있어도 감사, 옥에 갇혀 있어도 감사. 왜 감사하겠습니까? 그가 가야 하는 최종 목적지가 자신이 겪는 박해로 인해서 더욱 짙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 때문에 박해를 당하기 때문에
만약에 뭐 바오로 사도가 어디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장님 나이스 샷 하다가 니 많은 기곡 하면서 막 꾸중 듣고 박해받으면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겠죠. 하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박해를 가하고 이 핍박을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자신에게는 영예로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 신앙인들은 바로 이 영적 감각에 대해서 상실해 버린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지향해야 하는지 그 목적지를 상실을 했고요. 그리고 그 영적인 가치들을 모조리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룻밤의 성적 쾌락이 중요하지 두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다름의 이 원래 성이라는 것은 인격성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성의 가치지 뭐 외부 성기를 서로 부비된다고 해서 그게 성의 해소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걸 잃어버리고 성이라고 하면 무조건 그냥 섹스만 떠올리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돈이라는 것도요, 그 돈에 원래 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돈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소중한 일들, 예를 들어서 내가 땀 흘려 번 돈으로 가족들을 먹여 살린다, 생계를 책임진다, 그러면 그 돈은 거룩한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돈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정말 그렇게 갖고 있나요? 가족들이 밥을 못 먹어가지고 그거 하려고 내가 지금 기를 쓰고 그걸 하나요? 아니죠. 탐욕이 깃들어 있죠. 내가 아직 못다 이룬, 못다 산 수많은 것들을 기어코 사내고야 말고자 이미 무언가가 있음에도 그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반드시 손에 쥐고자 애를 쓰다 보니까 돈이 피가 묻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 어떤 공장이 돌아가는데 정상적인 공장이라면 이 원재료 값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생산한 것이 있고 그 생산하다가 남는 여러 가지 것들을 처리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가야 하나의 상품에 제대로 된 가격이 나오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소득은 나의 생계를 꾸려 나갈 만한 요소가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처리 비용을 싹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벌리죠. 하지만 그 돈들은 피조물의 피를 바탕으로 벌어낸 돈들이란 말이죠. 가난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해서 자신의 벤츠를 뽑아낸다면 그 벤츠는 하느님께서 안전을 허락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암만 성당 될 거하고 축복해달라 해보이소 아무 소용없습니다. 근원지 자체가 피로 이루어졌는데 그걸 축복받아갖고 뭔 축복이 거기 남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독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요소들로 애써 묘사하려고 하지만 그 내면에 존재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서술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 숨어있는 비밀은 이 영적 두 가지의 세계가 다른 세계가 아니라 같은 세계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에게는 이 독서의 후반부가 자동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너무나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하느님에 대한 영광이 나한테는 감미로움이고 하느님의 목소리가 나한테는 선율이고 너무나 아름답고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 어르신들이 성당 들어와 내를 딱 보면 아이고 저놈의 신부가 저 젊은 신부가 이어갖고 고생이 많다, 내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해줘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을 갖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요. 맞지요? 네, 다 압니다. 근데 마음이 쉐리뺐다 가히 삐뚤어져 있는 사람이 들어와갖고 보면 저 강론을 절어야 되나? 강론 진중하고 그렇게 해야지. 또 저 머리 모양은 저 와적하고, 복장은 와적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기분 나빠. 그러면 같은 영역에서 같은 강론을 들으면서도 한 책은 마음이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다른 책은 지옥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전반부에 들리는 말소리라는 것은 뭐 다른 악마의 말소리나 이런 게 아니에요. 양심을 괴롭히는 하느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같은 빛이 내리쬐는데 한 측은 거기서 일광욕을 하고 앉았고
성체조배는 일광욕이에요, 여러분. 물론 뭐 우리 성당은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마는 그래도 가끔씩은 옵디다. 뭐 낮에는 바쁘겠지, 그죠? 참외 농사한다고. 예. 지금은 쉬는 때라 하던데 그래도 안 오던데. 여튼 일광욕은 어떤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햇빛으로 나가서 햇빛을 쬐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예. 선탠을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한국은 또 정반대잖아, 그죠? 아줌마들이 토시에다가 선캡에다가 마서커에다가 그것도 모자라 갖고 피 50대 있는 거 처덕 발라 갖고 땀 흘리면 쪼르르 흘러 봅니다. 비비크림이. 그 옆에 보고 있으면 아이고 쉽습니다. 그라있기네 평소에 만나면 이 사람이 뱀파이어 같아. 창백해가 허예. 예. 우리 어르신들은 그래도 좀 낫지, 그죠? 예? 그분들 일하시다 보니까 타갖고 새카매. 근데 건강한 겁니다. 너무 물론 햇빛을 너무 쬐면 또 안 좋겠지만. 예. 자, 옆길로 너무 샜는데 다시 돌아와서 똑같은 햇빛인데 한 측은 그 햇빛을 즐기고 다른 측은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거죠. 예. 제가 종종 쓰는 비유 있죠. 커다란 바위를 들거나 시냇가에 가서 돌을 하나 뚝 들어 올리면 그 밑에 있는 벌개들이 하면서 도망가잖아요, 그죠? 더 어두운 곳을 찾아서. 불이 타오르고 짙은 어둠과 폭풍이 이는 이유는 하느님의 빛이 나를 쪼이려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피해서 격정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다가올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들의 내면인 거죠. 아들내미 둘이가 방에 있는데 한 아들내미는 엄마 말을 잘 들어. 그럼 엄마가 오는 띵동 소리를 들으면 마음에서 기쁨이 환하게 피어나지만 오만상 저지레 해놓은 아들, 장난쳐 놓은 아들, 여기 어질러 놓고 저기 어질러 놓고 한 아들은 엄마 오는 소리가 우르릉 쾅쾅으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느낌을 이해하셨을 거예요. 오늘 이 독서를 혹시나 집에 가서 다시 되읽어보면 이게 어떤 의미로 이렇게 서술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는 확실하게 느끼겠죠. 이 마무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내적인 차원입니다. 내면이 어떤 것에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도 아닐 수도 있어요. 똑같은 환경에 살면서도 보다 낮은 환경에서 올라온 사람은 그 환경이 행복하겠지만 보다 높은 데에 있다가 낮아진 사람은 그 환경이 불편할 겁니다. 무슨 저 하늘 채니 무슨 에비앙이 하여튼 그런 거 오만 고층 아파트에 좋은 시설 살다가 지상 1층으로 오면 불편하겠죠. 주택에 살락하마. 근데 반지하에 살다가 1층에 오기만 해도 어머야 이 집은 햇빛이 이래 잘 들어오나 하고 감사하고 좋아할 거예요. 내면의 가치에 집중하십시오. 나는 어떤 내적 가치에 눈떠 있는지를 발견을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의 근거점을 올바로 식별해야 됩니다. 둘째, 내적 가치들 가운데에서도 이 영적인 가치들에 깨어 있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영적 가치에 깨어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헛된 상아탑에 기어 오르려고 난리를 치지 않아요. 옛날에 왜 드라마 하얀 거탑이 있었죠. 그 뭐 하는 겁니까? 의사들이 오만상 과장 자리 차지하겠다고 자리 차지하겠다고 총장 자리 차지하겠다고 생쇼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거의 모든 아침 드라마들에 나오는 것들 아닙니까, 그죠? 대기업 어디 신데렐라 이야기, 그죠? 처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처자로 나왔다가 내자 보이긴 해. 누구 딸이라 뒤가 빵빵해 하면 이제 우리는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네. 아니에요. 그런 헛된 노름에서 피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약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데요. 거만한 자의 재난에는 약이 없으니 교만한 이들의 그 다툼, 그 안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그 자체로 재앙입니다. 왜? 올라간들 뒤에서 칼 찔릴 것이고
어느 자리를 차지한들 뒤에서 등 떠밀릴 것이기 때문이죠. 집안에서 부부가 일하고 있으면 그만한 비극은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 야누스의 두 얼굴처럼, 야누스라는 건 이제 신화에서 나오는 양쪽에 얼굴이 덜렁 달린 거죠. 뱀머리가 두 개인 뱀처럼 서로 집안에서 지가 지보다 높다고 싸우고 있으면 이 집은 그야말로 박살난 집안, 콩가루 집안밖에 안 되는 겁니다. 기준점도 없고 뭐 맨날 싸우는 거죠. 시식 사사건건 그냥 다 기분 나쁜 거예요. 네. 그래서 영적인 가치에 눈을 뜨고 하느님의 은총이 가 닿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은총은 어디에 가 닿을 것인가? 얼마 전에 강남에 비 왔죠. 서울 전체 비가 왔지 않습니까? 근데 강남에 물이 왜 모였어요? 지대가 낮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자연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공평하게 비가 내렸지만 물은 낮은 곳을 찾아서 자동으로 가는 겁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모든 이에게 쏟아지지만 그 은총이 가 닿는 곳은 겸허한 마음을 지닌 영혼입니다. 그래서 은총에 깨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겸손해질 수 있는 겁니다. 억지스러운 겸손 말고, 그건 교만이고요. 네. 억지스러운 겸손 말고 내가 하느님 앞에 한 인간으로서 본질적으로 존재할 때 우리는 진짜 겸손 속에 살아가고, 그러면 자동으로 은총이 그리로 모여들어 당겨져 차오르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첫째, 행복은 내적 가치에 달려 있다는 것. 둘째, 그 내적 가치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꿈꾼다면 영적 가치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려는 소중한 가치들을 눈뜨고 찾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러지 않는 것 자체로 재난을 살고 있는 겁니다. 교만의 재난인 거죠. 약이 없는 거만한 재난인 겁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